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2편입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 the word of God,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보통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병행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여기 헬라어 나온 로고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이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야수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제 그런 저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증인이다. 이 말씀의 증인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마투리온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증인이란 말이 위트니스잖아요. 영어로 한국말로는 증인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마르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위트니스라 두 명의 위트니스가 필요한 two witnesses. 그 위트니스라는 말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 예수의 증인이다, 예수의 목격자다, 증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가 요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잖아요.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어떻게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에 시작되고 이제 1938년 신사참배가 합법적으로 교단에서 결정이 되죠. 장로교에서. 그때 이제 그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죠.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 순교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 그리고 순교자들의 면류관이 제일 아름답고 순교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이제 연두 기자회견이나 혹은 뭐 회의할 때 대통령의 가장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권력 수하열이 1위나 2위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보통 국방부 장관이 앉고 왼편에 이제 국무장관이 보통 앉잖아요. 미국의 그 회의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늘나라 가면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그리고 순교자의 면류관이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제 소원은 뭐냐면 일찍 죽으면은 와이프가 싫어할 테니까 하나님께 다 쓰임 받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제 목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다 쓰임 받은 다음에 그리고 기도가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곤란하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그러면은 이제 일생을 마지막까지 다 쓰임 받고 마지막에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싹 들어지면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미리 죽으면 안 되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는 딱 사도 베드로처럼 복음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때 나이 많은 사도라서 이제 잘 앞에 안 보이는데 뭔가 지금 눈앞에 예전에 본 듯한 분이
앞을 지나가서 자기 옆에 있는 종에게 지금 저기 앞에 지나가는 분이 누구냐 물으니까 네 이런 분이 지나갑니다라고 말하자 사도 베드로가 직감하잖아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러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 못 박아서 죽으러 갔더니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 못 박겠다 내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의 소원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제 목숨까지 싹 들여서 온 삶의 전체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순교에 참여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이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순교자의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야수와 마시아. 야수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면 따라해서 야수아. 좀 더 크게 하세요. 야수아. 야가 이제 하나님의 last name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와 여기서 이제 야수아라는 말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야수아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2000년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야수아를 잘 말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히브리 대학 가서 언어 공부 처음 할 때 야수아를 예수라고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은 이 한 글자만 빠진 건데 이 예수라는 말에는 사라질 자, 멸하여질 자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이 예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아라고 말하는 저쪽에서는 오르토독스가 예수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모독하는 말이에요. 없어질 자, 사라질 자다. 그러니까는 예수라고 하지 말고 야수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야수와. 그리고 이제 3절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분명히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아마 예수님이 분명히 넣어두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다시피 이걸 잘 모르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해봐야 뭐 성도가 느는데 별 도움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이단으로 몰릴 그런 위험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안 하는 거죠. 제가 이제 LA에서 플로에서 공부할 때 플로는 초교파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미국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교단에서 많이 와요 목사님들. 그래서 이제 타 교단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합동 측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 강의 안 했고 또 오카넌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강의 안 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합동 측에서는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한 목회자다 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요한계시록을 존 칼빈이 안 했고 오카넌 목사님이 안 했다고 목사님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으면은 안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종이 아니냐고.
그게 종의 자세 아니냐고. 진리를 올바로 알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의 자세 아니냐고. 이단으로 몰리던 내 목숨이 위태롭던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해야죠. 여기 말씀해 보세요. 여기 어디 이 예언의 말씀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거 이단으로 몰린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에 또한 히브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읽고 듣고, 한국 교인들 많이 해. 읽고 듣고 많이 해. 뭐 듣는 귀는 엄청 높아져 가지고 목사가 설교 9단이면 성도는 듣는데 10단이래. 듣는데, 읽고 듣는 데는 엄청나요. 특히 한국 교인들 읽고 듣는데 목사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뭐가 약하냐? 지키는 거가 약해. 그러나 지키는 거, 이게 히브리적인 의미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읽고 듣고 지키는 거,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놨을 때 바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났기 때문에 조상이 되는 거지. 행동이 따랐어요. 행동이 따른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히브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걸로 치면은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도 못지않아요. 많이 읽는 거. 야고보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적인 의미의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는 온전하지 않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와 일맥상통하는 구절이에요.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지켜라.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적인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아는 거,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좌 앞에 7 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7 교회의 편지, 7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7 교회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편지를 한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죠. 4는 동서남북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3은 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 합쳐서 7. 네, 7수, 7 나팔, 그리고 7년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서 중요한 개념이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래서 이제 이 말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으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나,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떨기나무를 형상화한 것이 메노라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은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름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당신 누구?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랬을 때 이제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한국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I am이라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히브리어는 에헤 아셔 에헤. 그래서 아셔 하야 베호베 베야보 이 말은 뭐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근데 여기서 이제 알레프가 들어가면 이게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I will be who 나는 나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에 대해서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이제 그 당시에 모세한테는 내가 앞으로 누군지 내가 너한테 말해줄 거다. 이제 알려줄 거다. 내가 행동해 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게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나는 나로 되어지는 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I am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의 7가지 I am.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렇다 이 말이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국말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I am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이제 한국말 번역에서는 the가 빠지니까 정관사 더가 빠지니까 강조가 조금 약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제 더 좋은 거죠.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I am vine, I am the tru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I am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쓰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바로 메노라를 또 말하는 거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거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뭐라고 표현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이제 다 구약 신약을 다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일곱 영, 그러니까 성령이 일곱 다이멘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에하드 한 분이다라는 걸 굉장히 거기에 주 포커스 온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2000년 기독교회사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가 계신다라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냐? 세 분이 어떻게 또 한 분이냐? 이거 참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또 그 성령님이 안에 일곱 다이멘션이 있다. 성령이 또 한 분인데 또 그분 안에 있는 그 속성이라고 할지 그분 안에 있는 그 성격이라고 할지 그것이 이제 일곱 개인데 여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The Spirit of Wisdom 지혜와 Understanding 이해와 Spirit of Counsel Strength The Spirit of Knowledge 지식과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이다. 이거 이제 성령의 속성인데 미국 교회에서는 이 fear of the Lord 이게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게 좀 부족해. 그렇지 않아요? 미국 교회 예배는 굉장히 캐주얼하잖아요. 그냥 뭐 앞에 나오는 사람도 그냥 캐주얼하게 있고 저는 제일 좀 바다가 되는 게
찬양 사역자가 문신을 하고 코걸이를 하고 그리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쓰레바짝 질질 끌고 올라와서 찬양하면은 찬양을 인도하겠다 그러면은 불편하더라고 저는. 그게 뭐 싫다 좋다 떠나서 불편해. 뭐 놀러 갈 때는 뭐 귀걸이 코걸이 하던 뭐 문신을 하던 뭐 쓰레빠 질질 끌고 오던 반바지를 입고 오던 뭐 저기 청바지가 찢어졌건 뭐 상관없어요. 놀러 갔다 뭐 그러는 경우는. 그런데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앞에 나와서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뭐 찢어진 청바지에 뭐 티쪼가리 하나 입고 뭐 막 그러고 인도하면은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좀 한마디로 은혜가 안 돼. 그 반면에 또 한국에는 또 너무 이 fear of God만 강조하면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되고 뭐 애들 돌아다니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 어디 거룩한 예배당에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디 애들이 돌아다니냐고 이런데 강대상 앞에 또 이렇게 너무 또 경직돼 버리면 또 성령의 자유함이 또 없어지니까 그것도 조금 불편한 것 같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이 마이라 그러죠. 왜 양복만 입어야 됐어요. 그러니까는 콤비, 그러니까 아랫도리 윗도리 다른 거 그거를 입었다고 저는 혼났어요. 담임 목사는 어찌 예배하는데 전도사가 이 콤비를 입고 마이를 다 입고 와야지. 그리고 그때 목사 안수 받으러 가지고 제가 넥타이로 좀 연두색인가 조금 뭐 컬러풀한 거를 이제 조금 신세대 목사라서 좀 아니 넥타이가 아니라 와이사스를 분홍색을 입고 이제 안수받 올라가니까 유전사 이게 뭐야 이게 하얀 와이셔츠 입고 와야지 이게 목사가 될 사람이 이게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와이프가 야 하얀 와이셔츠 그것도 조금 목사 안수 때는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그런 규정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얀 와이셔츠에 정장만 탁 입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잘 입어야 되죠. 깨끗하게 잘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또 경직돼 버리면 뭐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은 예배 성령의 다이나믹을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성령의 7 다이멘션을 보세요. 지혜가 있고 언더스탠딩이 있고 그다음에 카운슬이 있고 스트렝스가 있고 날리지도 있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에 fear of the Lord가 있어요. 역시 경외하는 거. 그 문화사회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령의 7가지 다이멘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증인이라는 말씀을 들어줘 거기서 마르투스인데 거기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first fruit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실절을 이루신 거예요.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셨나. 그러니까 6월절에 시작되고 6월절 안식이 지나고 첫째 날에 초실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초실절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날짜 계산이 우리 이방 캘린더와 유대 캘린더 성서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12시가 땡 치면 하루가 끝나고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란, 성경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초실절이 시작되는 건 토요일에 해가 지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 안식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모이고 그 모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가 지니까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이면 안식일에서부터 안식 후 첫날까지 계속 모이게 되는, 안식 후 첫날 저녁까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질문이나 그런 거 생기면 다른 집에 가서 더 모였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마치 안식일 날 모이고 마치 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다는 말이지 않냐. 이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건 시간 개념이 다르고 날짜 개념이 다른 곳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을 이루신 거지, 어느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일을 이루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뿌리를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이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장인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히브리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개념이 어디에서 처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그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헤세드라는 말이 창세기 19장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롯을 찾아가 먼저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롯이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인자라는 말이 바로 은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헤세드를 베푸사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헤세드를 번역한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대체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헤세드다. 헤세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카리스가 구체화된 표현이 은사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또 구체적인 선물을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음악적인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재능,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재능. 그게 다 은사에 속하는 거죠. 성령의 기프트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프트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그 기프트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은사에 지나치게 치중해서. 특별히 힐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힐링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잘 금방 어태치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금방 포커스 온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은사를 더 섬기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특별히 힐링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잘 못 마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름 대라면 많은 이름을 댈 수 있어요. 힐링 기프트가 강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나중에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상화돼서
그 사람은 마지막을 잘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 고치고 저 그렇게 말한 사람 봤어요. 내가 누구 고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그분 말년이 아주 안 좋아진 것을 제가 여러 사람을 제가 목격을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주신 것이 평강의 샬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샬롬. 네, 이런 단어는 자꾸 써야 돼요. 샬롬. 히브리어 말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처음 하신 단어도 샬롬. 샬롬이었어요. 샬롬. 샬롬은 단지 그냥 전쟁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충만, fullness, soundness, healthiness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충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원래는 샬롬을 번역하는 거예요. 샬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샬롬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히브리어로 하는 게 맞아요. 샬롬. 한번 더 해봅시다.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죠. 6월절은 7일간 지키는 겁니다. 성서력으로 니산월 14일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April 8일에 시작해서 15일. 올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날짜 개념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은 수요일 날,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수요일 날 해지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나처럼 3일 밤과 낮을 무덤에 계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진 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일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또 시작이 된 6월절 그 안식일이 된 거 그 주간은 안식일이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올해가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이 요일이 딱 이제 같은 날이에요. 굉장히 참 중요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월 8일부터 15일인가 15일 해가 지기 전까지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페이사,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문으로 6월절 이게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받지 않으면은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첫 남자는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도 다 죽었다. 그런데 그 6월절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으면은 유대인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다